우리 정대원 목사님 이 예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유탄에 맞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던 의사가 조금만 더 깊이 총알이 박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이 조금 더 깊이 파보시지요. 그러면은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터인데요. 주님의 심장 깊은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직들, 우리 목사님들의 심장 깊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은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실까?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아하, 예수님이 곧 교회이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모든 존재가 삶이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을 세운 깔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죽을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동네 중앙교회는 개혁교회, 개신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혁교회를 천주교회의 작은 집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자그마치 1000년 이상 천주교회는 국가교회로 역사 속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타락을 해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개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교개혁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는 천주교회의 작은 집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신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이어간 주님의 심장석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중앙교회는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전 세계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은 중심이 되는 그 교회가 바로 동네 중앙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100개가 된다, 200개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고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동로회 이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을 세운 이후 단 한 번도 분립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교단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해준 서구 선교 국가들과 우리는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교사님들과 맥을 같이 하고 손잡고 지금까지 140년을 한 걸음 같이 걸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수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학교를 우리 교단에 남겼습니다. 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복지기관들이 있습니다.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에만 그 모든 기관들을 남긴 것입니다. 좀 좁게 말하면은 이 선교사님들과 한경직 목사님은 항상 손을 잡고 한국교회 중심에서 같이 걸어왔고 바로 그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성경 중심 복음적 에큐메니칼 교회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 중심 교회, 복음주의적인 교회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한 교회, 주님의 교회인 에큐메니칼 신학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을 중심에 서는 신학 혹은 중심에 서는 교단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장구한 세월 속에서 만들어진 그 신학의 중심에 서 있는 변두리가 아닌, 극우와 극좌가 아닌 중심을 잡고 양 진영의 장점을 품에 안고 단점과 간단 없이 함께 긴장 관계에서 토의하며 걸어왔던 중심 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교회의 복음서지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짤막한 오늘 본문 속에 5개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두 번째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요. 세 번째는 내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음부의 권세. 마지막 5번째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교회는 무릉도원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의 도시,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위기에 온갖 고난과 시련과 문제가 있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반석으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2가지 서육격의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든 오늘 설립되는 교회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비난하는, 비판하는, 교회를 해치는 수많은 음부의 권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하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바로 모든 문제를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풀고 매는 천국 열쇠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소중히 점중히 여겨야 한다. 중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 또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구나.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참석을 하는 이 교회가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집단 공동체가 아니구나. 이 소중한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있다.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특별히 위임받으시는 우리 정 목사님,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임받았을까요? 바로 이 강단입니다. 강독근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카리스마가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병든 자들이, 아픈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이 강독근을 위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는, 바로 그 입술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귀한 강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광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강덕들이 살아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꾼을 위임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창이 아니에요. 지금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합창이거든요. 지휘자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도 크게 할 때가 있고 작게 할 때가 있고 빨리 할 때가 있고 느리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노래를 잘한다고 큰 소리를 혼자서 삑사리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 하모니를 이루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독창하는 곳이 아닙니다. 독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요, 합창, 바로 이 지휘권을 오늘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72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 10년, 20년 섬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400m 계주의 선수처럼 내가 맡은 이 기간 동안에 바톤을 들고 달리는 겁니다. 바톤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역사에 바톤을 붙들고 잘 인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신학적인 정통성,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PCK 교단의 그 신학적인 그 틀 속에서 달려가야 됩니다. 또 달려온 다음에 다음 위임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바로 위임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임받았을까요? 위임 목사 자리를 위임받는 게 아닙니다. 이름 하나 바꾸어 다는 게 이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위임식에 우리 목사님은 임하고 주님이 위임하는 이 위임 목사에게 교회도 존경과 또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는 길에 길을 막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뒤에서 옷자락을 당겨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양떼를 목에 하는 바로 이 거룩한 위임을 주님이 총회가, 노회가, 교회가 우리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너무나도 엄숙한 존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위임 목사가 되고 나면 두렵고 떨림으로 목회에 우리 들어서게 되겠지요. 제가 35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서 6개월 동안 방황하다가 지하실, 농촌마을 지하실에 예배당을 얻어서 개척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개척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온 교회에 예배당 바닥에 물이 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질퍽질퍽 물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교인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목사가 손에 휴지 조각을 들고 수건을 들고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교인들이 떠나고 나면 또 그 자리를 또 닦고 의자 밑을 기어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병이 났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질퍽거리는 물을 닦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은금은금 기어서 걸레 쪽지를 강대상에 철푸덕이 던져놓고 엎드려서 엉엉 울었습니다. 너 왜 우냐? 아파서 울어요. 너 왜 우냐? 서러워서 울어요. 개척교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달려왔지만은 의자 밑을 기어다니며 이 물 닦으라고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귀로 들은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심장에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아, 예배당 바닥에 물 새는 것 아프냐? 아파요. 허리가 아프냐? 끊어질 것처럼 아파요. 이제 교인들의 심장이 터져서 물 새는 소리 들어야 한다. 너 그 소리 들어봤냐?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어렵사리 세운 조그마한 가업이 힘들어서 심장이 터져나가는 물 새는 소리 들어봤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신의 사명 때문에 우는 여인들의 눈에서 흐르는 물 새는 소리 들어봤냐? 그 물 새는 소리 들어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심장 터져서 흐르는 물 닦아본 적 있냐? 말씀으로 닦아야 된다. 기도로 닦아야 된다. 눈물로 닦아야 된다. 눈물샘이 터져서 흐르는 눈물 닦아본 적 있냐? 목회가 무엇이더냐? 교인들의 눈물샘 터져서 흐르는 눈물 닦는 게 목회 아니겠더냐? 주님, 제가 잘못된 목사였군요. 목사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목양이 뭔지 몰랐습니다. 주님의 양 때 잘 섬기겠습니다. 눈물 닦겠습니다. 함께 울며 닦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닦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닦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목 놓아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양떼를 위임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위임받는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감과 함께 목사님은 이 양떼들에 대한 또 존경과 경외감, 또 주님의 사역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경건하고도 거룩한 예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영모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목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정성호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개같이 충성 다하는 그런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군종 이사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은 목회, 또 선한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3번 혼인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혼인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혼인식을 치르게 되었고요. 두 번째 혼인 예식은 저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 안수로 혼인 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3번째 혼인 예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동네 중앙교회와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르면서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 다하여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느 취임식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실 제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이 있다면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면 목숨 걸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또 그 기도의 모습들, 그 큰 마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의 심장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 동네 중앙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상남교회 교인들도 계시고, 제가 마지막 부목사 사역을 했던 파주 한수만교회 성도님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큰데요. 그 모든 분들이 저의 산 증인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기도의 제목들 제 마음속에 품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귀한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